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이를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주님을 알게 되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게 하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제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군인들은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관리와 군인들은 네가 너를 구원하라며 주님을 조롱합니다. 두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를 비방하지만 다른 하나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구하여 낙원을 약속받습니다. 첫 번째, 알지 못함이니이다. 34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첫 말씀은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의 무지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부지 중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았는데 이는 다윗이 노래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성도는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누구냐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마음 깊이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 교회 지체 혹은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상처 준 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 앞에서 그 마음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이며 힘이 됩니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주님은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그 용서를 나 또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깊은지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용서를 새롭게 되새기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저 사람도 알지 못하고 그랬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 35절부터 38절입니다. 백성이 서서 구경하는 가운데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하라고 조롱합니다. 군인들도 신 포도주를 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희롱합니다.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큰 사랑이 오늘도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이끕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내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수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천사를 부르실 수도 있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와 우리 가족, 이웃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를 구하지 않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끝까지 고통을 감당하시며 사랑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이 희생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며 우리가 살아가게 된 이유입니다.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것은 단지 좋은 말 몇 마디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해받고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는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편안함과 내 권리와 내 감정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말없는 복음의 증거가 되어 누군가의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를 기억하소서 39절부터 43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행악자의 반응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비방하며 자신들을 구원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성도는 주께 죄를 고백할 때 참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합니까?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 자신의 의로는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 실수, 상처를 준 말들, 하나님을 외면했던 순간들, 이런 것들을 솔직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은혜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단지 용서받는 느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 지금의 고난의 문제들,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고 그 나라에 내가 참여할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죽어 천국에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복음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 앞에 진실하게 내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시는 은혜대로 저도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제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주께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